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오늘부터 한동안 로마서를 꼼꼼하게 차곡차곡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 스케줄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한 2달 정도, 꼭 2달은 아니지만 2달 전후로 신약 말씀을 살펴보는데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봄으로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고 한 2개월 지난 다음에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말씀부터 중요한 사건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한 2달 정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신약 안에 로마서 말씀, 한 번은 구약,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번갈아 보면은 신약과 구약을 1년 동안 계속해서 균형 잡히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 로마서를 살펴보는 첫 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실은 7절까지 인사말을 살펴봐야 되는데 4절까지 잡았지만 오늘 첫 번째 1절에 오늘은 국한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를 살펴보는 첫날이니까 로마서 서론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언제 기록됐는가 그것을 말하자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게 꽤 양이 많죠. 그러니까 이만큼 긴 편지를 썼습니다. 언제 썼느냐? AD 55년에서 58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세대의 끝자락, 그때쯤 바울이 썼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다른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그 내부 사정도 훤하게 알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누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조차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로마서만은 바울이 전혀 모르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교인들인데 거기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왜 썼을까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목적,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삶의 목적인데 바울의 삶의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땅끝은 서바냐,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네모나가 있으니까 한 지점에서 끝까지 가면은 땅끝에 도달해서 지구 땅끝에 도달해서 툭 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땅 쪽에 한쪽에 있는 끝, 그게 서바냐, 스페인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선교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로마를 들러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거기에 교인들이 있다고 하니 교인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문안도 드리고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을 다 알리고자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당시도 똑같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듣고 내가 마침 가는 길에 지금 편지를 쓰려고 하니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내가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로마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이런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이 로마서만큼 복음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난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면은 로마서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읽고 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1장 1절 첫 구절 첫 단어부터 우리가 시작할 텐데 앞으로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데 로마서는 기대해도 됩니다. 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지난 기독교 2000년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17살 때 이미 사생활을 낳고 온갖 종교, 온갖 철학, 온갖 진리를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이 어거스틴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감동이 없었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고 특별히 로마서 13장 이제 나중에 그때 되면 우리가 더 정확히 보겠지만 로마서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가톨릭, 개신교, 기독교 통체, 기독교 전체를 합해서 가장 유명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결정적입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신학교에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 믿음, 의를 알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중세시대의 가톨릭을 보니까 이게 타락했고 무엇이 잘못됐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는 배후에는 로마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라는 사람 처음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목사가 되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됐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읽고 있는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서론을 존 웨슬레가 듣는 순간 완전히 회심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지금 감리교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존경하는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들과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의 그 이름에 우리들의 이름을 이제 얹혀 놓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로마서를 설교하는 부족한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면서 야, 지금까지 몰랐던 복음이 바로 이거구나. 말로만 했던 복음. 이 안에 정말 진리가 일어나고 이 안에 정말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복음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구나라는 것을 앞으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 이제 1장 1절 사도 바울이 전혀 모르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편지를 쓰면 요즘 젊은이들 이메일 쓰거나 카톡 할 때는 문안 인사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지만 원래 원래 편지는 인사말이 있어야 또 폼도 나고 그 맛도 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인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인사말인데 그 첫 마디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뭐냐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자, 종 그러니까 크게 뭐 뉘앙스가 와닿지 않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종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둘로스인데 둘로스에 더 뉘앙스를 붙여서 말하면 노예입니다. 사실 종이나 노예나 무엇이나 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종이라고 말을 하면 뭔가 좀 품격이 있어 보이는데 노예라고 말하면 아 이거 정말 미천하고 비천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뉘앙스가 느끼죠. 그래서 둘로스의 원래 더 뉘앙스까지 섞어서 말하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물품 취급했습니다. 소유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사듯이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어느 부잣집의 재산 목록을 보면은 노예 이름이 적혀져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왜?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품이니까. 그래서 노예는 주고 팔고 사고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물품처럼 물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잘못하면은 노예를 재판 없이 즉각 처형해도 사형시켜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박스 하나가 있는데 이 박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부숴서 쓰레기통에 버려도 누가 나무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노예가 마음에 안 들고 일 못하면은 박스 부숴서 버리듯이 노예를 그냥 죽여서 버려도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물품이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평생 소원은 뭡니까? 노예의 평생 소원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예에서 면천받는 것이 노예의 모든 노예들의 평생 소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미천한 신분인 노예를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태생이기에 무엇을 했기에 왜 노예가 됐을까요? 노예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종이 되었을까요? 노예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누구냐? 우리가 물어봅니다. 바울 도대체 당신은 누구기에 이렇게 종이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원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자기의 레주메 이력서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3절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이력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입니다라고 자기 이력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이거 노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빌립보서 다른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천부장, 로마 제국의 천부장도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노예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약간 더 볼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 그리고 헬라 문화와 철학이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볼 때 헬라 문화와 철학이 볼 때 되게 수치스럽고 미개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나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말하면 체육대회 할 때 올림픽 같은 거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했죠? 아무 옷도 안 입고 했어요. 누드로 운동을 해서 진짜예요. 지금 보면 굉장히 우습죠. 오히려 그 사람이 미개하게 보이는데 그 당시는 체육을 할 때 누드로 창 던지기 할 때요. 옷 벗고 창 던지는 그런 그림을 봅니다. 그런데 그 누드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할례하는 사람은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미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로마 제국 때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모로 사람들한테도 미천하게 미개인으로 취급하고 실제로 우리말로 하면 직업을 구하거나 뭐 하는데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충실해서 율법 그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는 손해를 봐도 사람들이 나를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우리 조상이 내게 전해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엄청난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았다는. 그리고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함불 갔지만 그래도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에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래서 바울의 원래 이름도 사울이었습니다. 아마 그 집안에, 베냐민 지파 집안에 이 바울이 사울처럼 어떤 위대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기를 바랬던 의미에서 아마 사울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로 바뀌었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이 율법 가운데 그 당시 율법에 두 스승이 있었습니다. 양대 기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힐렐이고 한 사람은 가말리엘입니다. 양대 기둥, 우리 미국식으로 대학 가면 하버드, 예일 이렇게 말하듯이 이 양대 기둥 가운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굉장히 수석 제자 비슷하게 그렇게 가말리엘에서 정통 율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650명당 1명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은 에리트 종교 귀족층입니다. 650명당 1명이 바리새인이니까. 그러니까 650명 하는 정교생 가운데 1명만 바리새인이에요. 굉장히 프라우드를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지금 바울이 우리가 레주메를 봤는데 미국이 교육시키면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교육시킬 거예요. 미국 교육의 목적이, 제가 자료가 있는데 미국의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의 고등교육의 목적이 4가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미국의 목적인가? 첫 번째, 지식을 습득하며 지성의 능력을 키운다. 둘째, 사회의 생산적인 일과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키운다. 셋째, 복잡한 사회에 대처하는 사회성을 준비하는 사회적, 시민적 의식을 함양한다. 넷째, 개인의 재능을 발굴하고 자유의사 표현을 발전시킨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잘 교육시키는 지성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고 성공한 엘리트였습니다. 전도 유망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말로 하면 모든 교육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자기 아들과 딸을 교육시켜서 바울처럼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롤 모델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무슨 일을 했기에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다. 최고의 엘리트가, 최고의 지성인이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대답은 제가 방금 또 말했고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듯이 종인데, 노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는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예 시장 가서 이 A라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내가 사가오면은 이 노예는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이 노예는, A라는 이 종은 나를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값을 내놓아서 바울을 사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자기를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방금 노예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가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지불하고 바울을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맞죠. 반역을 일으켜서 종이 된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업종을 바꾸어서 종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서 바울을 사버렸으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이라는 것은요, 종의 정체성은 주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종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칭찬합니까? 그 종의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원래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김대감댁 머섬, 최대감댁 종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종은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종은 주인의 이름을 불러서 거기에 덧붙인 노예가 종이에요. 그래서 종의 모든 것은, 종의 정체성은 주인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왜? 종은 주인에 의하여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 못합니다. 종이, 우리 흔히 말하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값을 지불하고 바울을 사버렸어요. 지금까지 바울을 위하여서 목숨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그랬지 않았고, 어떤 장군도 그랬지 않았고, 자기가 평생 존경했던 가말리엘 선생도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가 한때 핍박했던, 율법을 파기한다고 핍박했던,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목숨값을 지불해서 사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니까 자기 정체성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생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만 위하여서 목숨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죠. 똑같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값을 지불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목숨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주인과 함께 살아보니까 그 주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과 살아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이 그 안에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서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거기서 진짜 행복과 만족을 누리니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이러니, 역설이 있는데, 노예는 원래 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종이 되었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되니까. 물질의 노예도 아니고, 명예의 노예도 아니고, 권력의 노예도 아니고, 쾌락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 성공과 출세도 노예도 아니까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와 권력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짜 자유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하나도 얽매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한테만 얽매이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공한 엘리트보다,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타이틀보다, 유명 인사라는 타이틀보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타이틀보다, 로마 시민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자기 첫 번째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랑스럽게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사가지고 못합니다. 사가지고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타이틀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나타나는 타이틀이 사도라는 타이틀입니다. 이 사도라는 타이틀은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타이틀은 함부로 사람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사도는 제한된 열 몇 명의 사람만 사도라고 붙입니다. 예를 들자면 12명의 제자들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음을 말며 그 자리를 나중에 사도행전에 마띠아를 그 자리에 처음으로 마띠아가 사도가 됩니다. 그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70인의 제자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위임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짜로 위임을 받았던, 예수님의 권위로 위임을 받았던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들만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증인을 만나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을 증거하라는, 예수를 증거하는 위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됩니다. 우리말하면 늦게 사도에 추가되는 거죠. 그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굳이 만약에 따지자면 13명, 14명만 사도예요. 나머지는 사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 예수님이 불러서 나의 사역을 전하라고 위임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똑같이 가진 사람들이. 그게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제 내가 쓰는 이 편지는 인간 바울이 쓰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사도가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간 바울이 쓰는 편지는 안 믿어도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쓰다 보면 편견이 들어갈 수 있지만 사도로 쓰는 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서 쓰는 편지는 내가 쓰는 편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쓰는 편지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게임을 하죠. 교회에서 친교할 때 이 게임을 많이 이제 사이먼 가라사대 이 게임 많이 했죠. 알죠? 뭡니까? 자 이제 행사를 하는데 좀 분위기가 어색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영어로 하면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크란 말이죠.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데 사이먼 가라사대 게임 합니다. 이런 말하면서 사회자가 내가 사이먼 가라사대 하고 하는 말을 따라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빠지면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먼 가라사대 일어서서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서죠. 사이먼 가라사대 앉아서야 하면 앉는 거죠. 해봤죠? 안 해보신 분들 한번 해봅시다. 설교하면서 별거 다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혹시 모르는 상품은 줄 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 벌칙도 세울 수 있는데 게임이니까 사이먼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십시오. 예, 아우 잘하세요. 내리십시오. 내린 사람 다 잘못됐죠. 사이먼 가라사대 얘기 안 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사이먼 가라사대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라고 내려요. 그래서 모든 게임을 마치는 사이먼 가라사대 이 게임을 마칩니다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죠? 왜 이 게임을 하면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사이먼 가라사대라는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 게임 안에 있어서.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이먼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으면은 하면은 안 돼요. 사이먼 가라사대 말이 붙어야 그 말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역자
부교육자 때 가끔 이제 이렇게 게임할 때는 그 사이먼 가라사대 말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가라사대로 바꾸었어요. 훨씬 더 게임이 권위가 있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 모아서 사이먼 가라사대 바꿔서 자 예수 가라사대 말을 하면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예수 가라사대 일어서시오 하면 일어서고 예수 가라사대 다 5바퀴 도시오 그러면 막 돌아요. 사회자 되게 재밌어요. 그거 해보면요. 말 한마디에 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예수 가라사대만 말하면 다 막 왔다 가요. 예수 가라사대 사회자에게 빨리 나가서 콜라 사오시오 하면 누가 가서 콜라 사와야 돼요. 이 말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왜? 예수 가라사대라는 말의 절대적인 권위. 바울이 사도로서 쓰는 로마서 편지의 제일 앞에 예수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로 쓰는 편지는 예수 가라사대 하는 말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이 인사말을 하면서 이 말 다음에 내가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쓰는 편지 이 말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오든지 무슨 표현이 나오든지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믿으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처음 보면서 1장 1절을 처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씀이 설교자로서 간절히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는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설교 안에 나타나는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대로 듣고 믿고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확실하게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2000년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래왔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작용 안 할 리는 없잖아요. 왜? 예수 가라사대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 가라사대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믿을 때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와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단어를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2개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 스크린에 한번 보십시오. 저걸 헬라어로 쓰지 않고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을 한국말 발음으로 썼습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헬라어 말하면요 아포리스메노스입니다. 아포리스메노스인데 저 아포리스메노스는 저기 한 단어입니다. 저 한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아포리스메노스가 됩니다. 아는 접두어니까 빼도 돼요. 이건 변형으로 생긴 접두어니까 빼고 메노스는 전미사니까 빼도 돼요. 그러니까 택정함을 입었다는 원래 뜻은 저 포리스라는 말 속에 되어 있습니다. 저 포리스라는 말이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때 바리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메노스라는 말이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 자, 그러면은 바리새라는 뜻은 뭐예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바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을. 이 바리새인은 원래 예수님이 있었을 때보다 한 150년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에서 제2성전을 막 신성 모독했을 때에 일단의 그룹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과 구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서 살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0년, 150년 지나가면서 예수님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이 거룩하고 경건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종교 귀족층으로 둔갑합니다.
종교 귀족층의 특수계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650명당 한 명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면 딱 나가면은 사람들이 와, 바리새인 오셨군요라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사회적 최소한 중산층 이상으로 존경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원래 바리새인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은 하나의 귀족, 종교 귀족층 사회계층으로 둔갑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인데, 신분으로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의 특정함을 이었다라 말할 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리새인이 되었으니. 아니,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인데 또 바리새인이 된다니.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바리새인 자꾸 얘기했는데 세 가지 종류의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첫 번째 바리새인, 원래 오리지널 바리새인.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로 적정된 원래 바리새인. 그리고 바울 시대에 있었던 신분으로서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는 신분의 바리새인이 아닌 진짜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원래의 바리새인처럼 그 바리새인의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바리새인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하여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의 거룩과 원래의 경건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는 복음의 삶을 살면은 진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바리새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진짜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분으로서 바리새인이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신분으로서는 바리새인이지만 복음을 위하여서는 진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 구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가짜를 진짜로 만듭니다. 복음은 껍데기를 알맹이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가짜 바리새인을 진짜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신앙의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세상하고 똑같이 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도 어쩌면은 신분상의 바리새인처럼 교회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의 삶을 살 때에 신분상의 교회 바리새인에서 벗어나서 진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거룩하고 진짜 경건하고 진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다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바리새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16장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종이다, 노예다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자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세상의 제국의 황제보다 세상의 장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종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이 될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가짜와 형식과 껍데기를 부수고 진짜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바리새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로마서에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